한 절 한 절 성경 정독 마태복음 오늘 7장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도에 관한 말씀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살펴봤는데요. 오늘 12절 말씀 연결해서 이 7장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요.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2절 한 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고 또 문장도 좌우 위아래 연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통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그 말씀,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보통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고 12절 말씀은 따로 떼내서 황금률이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분리해서 흔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절 초두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그 윗부분 기도에 관한 말씀과 12절에 있는 그 황금률이라고 하는 남을 대접하라 하는 그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이 참 쉽지가 않아서 그 켈빈 선생님께서도 이건 별 연결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고, 우리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 봐도 223페이지 공감복음서 그분의 주석에 봐도 켈빈 선생님은 연결이 관계가 없는 별개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당신이 보건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연결은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연결을 어떤 말씀으로 서로 윗말씀과 아랫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일 뿐 연결이 있을 텐데 우리가 못 발견했을 뿐이다 이렇게 하시고 주석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1 곱하기 1은 1이다. 1 나누기 1은 1이다. 1의 3승은 1이다. 그러므로 1이라는 숫자는 참 특별한 숫자다. 만약에 결론이 그렇게 났으면 그러므로 그 밑에가 결론이잖아요. 1이라는 숫자는 조금 특이한 숫자다. 이것을 주제로 강조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윗부분 1 곱하기 1은 1이다. 1 나누기 1은 1이다. 그걸 막 강조를 하면 원저자의 그 의도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렇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디. 그렇게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므로 남을 너희도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므로가 이 전체의 구절에, 이 패러그래프 전체의 주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라는 결론이 나 있는데 그 그러므로 앞에다가 끊어버리고 그 위하고 아래하고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초등학생도 이렇게 해서는 문장을 제대로 분석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접속사를 연결시켜서 의미를 파악한 것도 아니고, 이 전체 패러그래프의 그 주제를 파악해라 그러면 그 윗부분만 막 강조를 하면 만약에 그 답은 틀린 것일 거라고요. 위 구절에서 위 문단에서 주제가 뭔가 그러면 기도 응답 이렇게 말하면 틀렸을 거라고요. 그죠?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숙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해놓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끝났어요. 이것이가 뭔가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다. 율법과 선지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쭉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공부해 오면서 그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앞부분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 저자가 독자들에게 뭘 의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직도 그 율법과 선지자에 관한 얘기가 끝이 나지 않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5장 17절에 보시면 그 율법과 선지자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7절을 보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리고 그 밑에 20절 말씀해 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누구를 겨냥해서 책망하고 있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생각,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소위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이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에 대한 해석, 그 율법에 대한 정신, 율법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들의 수준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제대로 해석해야 된다. 율법이나 선지자의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야 된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새로 가르치신다고 해서 이전의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재해석하고 율법의 정신을 바로 드러내고 그 구약의 말씀의 그 본의를, 그 법을 만드신 분의 법 제정 의도를, 만드신 분의 그 만드신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그 깊이와 넓이를 너희들이 이해해야 된다. 근데 비상적으로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그걸 지키고 있는 것으로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착각하는데, 내가 이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는 것은 그 율법을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 율법은 없어지고 새로운 법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다. 그 율법의 정신을 잘 드러내주고 그 원래 뜻을 잘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새로 가르쳐 주시는 거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죠. 어떤 권위도, 어떤 사람의, 다른 사람의 인용도 필요 없이 저자가 직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누구의 말을 빌려서 누구의 주석을 내가 우리가 본따 와서 그것을 배워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던데 하는 그런 권위를 빌려와서 내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어떤 분의 권위도 필요가 없는 분이 그분 자신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말을 빌어서 너희에게 가르쳐준다, 내가 이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그런 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켰다고, 살인만 안 하면 나는 율법을 지켰다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형제에게 욕을 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형제에게 미련한 놈,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죄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합니까?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형제의 인격을 모독하지 말라, 그 형제의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
그 형제의 육체의 몸만 상하지 않으면 내가 살인 안 한 게 아니라 인격 살인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을 모욕할 수도 있는 거고, 뒤에서 그 사람을 욕할 수도 있는 거고, 빈정될 수도 있는 거고, 가심으로 그 사람의 그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다 살인이라는 거죠. 그 형제를,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 형제의 그 모든 부분까지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내 몸과 같이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는 것에 그 율법의 본래 의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없이 사람 목숨만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의 그 모든 해석의 그 깊이를 우리가 이해하고 쭉 우리가 설명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지금 7장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이 7장 12절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뭡니까? 율법을 완전케 한 것이다. 율법을 재해석한 것이다. 율법의 본의를 드러낸 것이다. 이것이 원래 율법의 정신이다. 예? 이걸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5장에서 계속되었던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그 설명이 이제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이네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그들을 겨냥해서 그들과 다른 이 삶을 살아내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의 삶의 표준과 잣대와 척도는 이 정도 수준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준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 이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성경 전체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을 그리고 선지자를 다 포함하는, 한마디로 정하면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크게 나눠지는데, 그것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라는 거죠. 예. 근데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가능키나 한 것이겠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부정적인 면에서, 소극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지 말아줬으면 좋은 게 있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는지 이런 대우를 받으면 싫은 게 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나도 남들에게 하지 마라. 이렇게 소극적으로 부정적인 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뭐 동양 사상에서도 그런 정도의 가르침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롭게 하지 말라, 이런 거죠. 너는 싫으면서 왜 남한테는 그렇게 하냐, 싫다는 걸 너는 왜 하냐, 이런 수준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기 싫은 것을, 나에게 싫은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받고 싶은 거, 내가 대접받고 싶은 거, 이런 부분에서 남들에게도 다 그렇게 섬기라는 거죠. 남들에게도 똑같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이나 그들을 그렇게 대접해주고 그들을 섬겨줘라. 이건 굉장히 열려 있는 거죠. 굉장히 무한한 거죠. 이건 끝이 없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나를 향한 이 자기애라는 게 얼마나 깊습니까? 나에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나를 이렇게 좀 해줬으면, 나를 만족시키는 게 사실은 끝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나에게 원하는 그 수준에서 남들한테도 그렇게 해줘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 갈 길이 멀지요. 예, 근데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이 말이 또 있는 거예요. In everything, 모든 면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In everything, 모든 면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 적당히 어느 부분, 어느 일정한 것에 제한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모든 부분에서 다 대접을 해줘라. 이건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신명기법에 보면 소나 양이 이 길을 헤매고 있다. 개들이 그 길을 잃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신명기 여러분도 보시죠. 22장에 보시면 구약성경 293년인데요. 신명기 22장에 한번 찾아보셔요. 신명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너의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네가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돌려줄 것이요. 그죠? 그게 여러분 못 본 채 하지 말고 라는 말 나왔죠. 그리고 반드시 라는 말 나왔죠. 반드시. 그 다음에 2절에도 너의 형제가 너에게서 멀거나 네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이게 누구의 소유인지 그 형제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집이 너무 멀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짐승을 너의 집으로 끌고 와서 너의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라. 근데 소나 양일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in everything 모든 면에서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이 못 본 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애서 회피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책임을 방기하지 말라는 거죠. 4절에 너의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길을 잃었을 뿐 아니라 주저앉아 있단 말이죠. 뭐 짐이 너무 무거워서라든지 뭐 병약해서라든지 뭐 넘어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또 못 본 채 하지 말고 나오죠. 너는 반드시 또 반드시 나오죠.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일으킬지니라. 낙이라도 소나 양이라도 의복이라도 무엇을 잃어버린 형제가 잃어버린 그 어떤 것이든지 네가 그것을 보거든 얻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소나 양이 길에서 넘어져 있으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형제를 도와서 일으켜줘라. 자, 이게 그 황금률이라는 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신약에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부터 이 법을 만드신 분이 그 법을 잘 설명해 주신 것이죠. 신약에 황금률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그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뭘 잃어버렸어. 근데 소가 재산이 굉장히 목록 메토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소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그 형제가 그 주인이 마음이 애가 타겠어요. 큰일 났죠. 근데 그 입장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잃어버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길 바래요? 그 잃어버린 소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잃어버린 것처럼 챙기고 있다가 주인한테 반드시 돌려주는 거예요. 반드시. 잡고 있다가 적당히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요즘은 뭐 잃어버리면 길가에 그대로 두는 게 찾아와서 그대로 찾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으나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 돌려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반드시 돌려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그 옆에 계속 서 있다가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으라도 주인에게 돌려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집이 좀 멀기 때문에 나 바쁘기 때문에 나는 뭐 지금 저거 소나 양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하고 핑계거리는 얼마든지 있죠. 집이 너무 멀다든지 주인이 누군지도 모른다든지
나는 지금 굉장히 바쁘다든지 얼마든지 핑계거리는 있죠. 근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잃어버렸다면 그 누군가가 좀 집이 멀어도 좀 바빠도 예? 누군지 모르지만 찾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가 광고를 내서라도 이런 사람 이런 소양 내가 보관하고 있다고 찾아가라고 동네방네 자비를 들여서라도 광고해서 반드시 찾아주는 그런 누군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이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이 바로 그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갑을 주웠다. 그럼 남은들은 지금 얼마나 이걸 애타게 찾고 있겠냐고요. 그러면 이걸 다시 돌려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도 남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것이 나귀가 됐든 비싼 것이 되었든 의복이 되었든 그 어떤 것이라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내가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In everything. 모든 면에서 무엇이든지 이것이 뭐라고요? 이웃사랑이다. 사랑은 적당히 못 본 채하고 체면체례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나한테 이로운 사람들에게만 내가 챙겨주고 하는 이런 취사선택하는 이런 선행이 아니라 내가 바쁘다고 급하다고 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다 피해 다니는 레위인들처럼 그런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반응을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진정한 이웃 사랑은 뭐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일맥상통하게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대로 남에게 대접해 주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기준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만큼, 그리고 자기 몸과 같이 그만큼, 그것이 이웃사랑을 베푸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말은 이것이 인간의 죄성의 극복이라 이런 뜻입니다. 죄는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 자기 이익, 자기 변호, 자기 방어, 자기 유익의 극대화, 자기 우선, 자기 중심,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를 극복하는, 그 죄성을 극복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없어지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런 어떤 이 정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고 죄를 이긴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고, 이것이 원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의도와 목적대로 회복되는 것이다. 이게 구속이다. 구원의 완성이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절정이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살아가냐? 그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이고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예수의 진정한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정신,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수준까지 우리가 이르지 못한다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런 정신으로 구약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제 신약에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다, 못 본 채 한다, 나도 핑계거리가 많다, 나 바쁘다, 언제 그걸 찾아주냐, 그리고 그 정도 하면 됐다, 유효기간 지났다, 이러면서 우리가 체면치레만 하는 이런 윤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하잖아요. 세상에도 굉장히 선행을 베푼 사람들, 특별한 그런
이 미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정도도 못한다면 그거를 그냥 바라보고 대단하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독교라면 사실은 기독교는 설 땅이 없죠. 예, 신자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럽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본 채 하기가 참 쉽죠. 그냥 외면하고 눈 감고 그냥 적당히 하기가 참 쉽죠. 못 본 채 하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게 가슴에 팍팍 좀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뭘 못 본 채 하고 싶을 때마다, 그냥 스킵하고 싶을 때마다, 적당히 이 정도면 됐다고 할 정도로 그냥 넘어가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이게 막 가슴에 뭐 그냥 거룩한 부담이 돼서 막 살아 역사하면 이게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정말 황금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그러므로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그리고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그 11절의 내용이 기도에 관한 것이라 그랬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구할 때마다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찾을 때마다 찾아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듣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신다. 우리에게 더더군다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구하는 것을 받는 자들이죠. 구할 때마다 받는 자들이고, 우리가 좋은 것으로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입는 자들이죠.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죠. 너무 많은 기도 응답을 받죠. 너무 좋은 것을 날마다 주시죠. 우리는 구할 때마다 염치 없이 맨날 가서 구할 때마다 그분은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구하는 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는 자죠.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고, 우리가 기도 없이는, 기도해서 받아내는 것 없이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거든요. 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거든요. 구할 때마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 없이, 은혜 없이, 아버지의 우리를 돌봐주심 없이 한시도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이렇게 날마다 우리는 은혜를 입고 있는 자고,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살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남들에게 좀 공급해라, 이런 뜻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받기만 받냐, 날마다 구할 때마다 얻어내는 데만 그렇게 혈안이 돼 있냐. 너희가 그렇게 많이 받고 그렇게 선한 것을, 좋은 것을 날마다 공급받으면 그 은혜 안에, 그 큰 은혜 안에 네가 거하고 있다면, 네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축복 가운데 네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희도 남에게 좀 관대하라, 남에게 대접해줘라. 그냥 네 것만 인색하게 챙기지 말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어줘라. 하나님도 너를 볼 때 줄만 해서 주겠냐. 네가 제대로 잘 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도 그렇게 아들이기 때문에 풍성히 주시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따지지 좀 말고 무조건적으로 좀 줘봐라. 줄만 하니까 주지 말고,
정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 어떤 사람에게라도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이런 자세로 베풀고 섬기는 그런 자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기도해서 받아낼 생각만 하지 말고 정말 이웃 사랑으로 베품으로 나눔으로 그렇게 섬기는 구제의 정신으로 받기만 하지 말고 너도 좀 나누는 차원에서 다른 사람을 대접 좀 해라. 예? 기도해서 받아내려고만 하지 말고 남에게 이웃을 섬기는 사랑으로 나누기도 좀 해라. 이런 마음으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 추합니다. 더럽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조건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복을 내릴 만한 어떤 응답해 줄 만한 좋은 것으로 줄 만한 그런 어떤 근거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대접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다른 형제를 바라볼 때 추합니다. 더럽습니다. 내키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못 본 채 하고 싶습니다. 가까이 하기 싫습니다.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수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조건 없이 구하는 대로 좋은 것으로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이웃에 대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 있든지 간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더 나누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이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12절까지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관과 성경 해석에 대해서 책망하셨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말씀을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고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내 안에서 정말 이웃에 대한 그런 진정한 사랑으로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외형적인 순종을 하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 안에 피뿌림을 받아 십자가의 정신으로 섬기는 이런 태도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할 수 있는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너무나 많은 큰 은혜를 힘입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어 줘라. 여러분 조이라는 말이 있죠. J-O-Y, J, Jesus. 예수님을 처음에, 그 다음에 others, 다른 사람을 두 번째, 그 다음에 you, 너를, 우리 자신을 세 번째.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조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